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보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삶 전체의 근원과 원천이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당해서 저는 많이 이제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인데 성경 예수님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베들레헴 말고 딴 데도 태어나시고 자꾸 하셔야 변화가 있어야 내가 설교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는데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매년 하는 성경을 본문을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한 번 들어도 기억을 못하고 100번을 들어도 기억을 못하는 우리인데 그래도 1년 365일 중에 12월 25일 날 한 번만 들어도 이 기억이 남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은 뭐 하느냐 이게. 믿으라고 하셨을 때에 이유가 뭐 때문에 믿으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에 모든 삶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다 다르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어디에?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또 나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굴에 근심이 꽉 찼어요. 자, 서로 한번 옆에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어떠세요? 옆에 볼 사람 없는 사람은 더 근심이 많아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리아 요셉이 뭐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구약성경 미가서가 있는데 미가서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디서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역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했어요. 백성을 못 돌아봤어요. 시기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살다가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 유다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 지키게 하셨던 분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자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뭐 다 이야기하려면 룻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 그건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요? 이새지요. 아버지 고향이 아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다윗의 왕이니까 왕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살았느냐?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하라고? 온 백성들에게 호적하라고.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고향에 가서 해야 돼요. 원적에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받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로 축복받고 편리하게 사는 나라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백성들에게 기름은 없지만은 머리는 뛰어나게 하셔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호적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된다고? 본적에 가서 해야지. 고향에. 저는 고향이 금능군 대학면 덕천동인데 김천인데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군대 할 때 그다음에 목회할 때에 초창기 때는 무슨 이렇게 내 신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꼭 호적 등본을 띄워야 돼요. 초본이든 등본이든. 어디 가서 떼야 돼요? 본적에 가야 돼요. 김천까지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안 가면 누가 떼줘야 돼요? 못 떼줘요. 안 떼준다니까. 본인이 가야 떼주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여러분 그걸 떼러 본적 갑니까? 그럼 어떻게 떼요? 예? 아유, 안 떼보셨구만. 내일 한번 떼보세요. 네, 호적 등본이나 초본 어디 가서 뗍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찾아가 물어보는 동사무소에서 대한민국 내가 살든지 안 살든지 어디든지 동사무소만 가면 다 뗄 수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이런 행정이 없다니까. 미국이고 독일이고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 보면
이거 하나 떼는데 며칠을 걸려야 되고 오래를 갔다 와야 되고 뭐 하는 복잡한 그런데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좋은 나라라고 하면 아멘하고 한번 얼굴에 웃음이라도 띄어야 되지. 올 때 춥다고 지금까지 짜붙어가지고 얼굴을 찡그려가지고 그냥 목사님 볼 때 오늘 설교 길게만 해봐라. 내일 나오는가. 그런 표정에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자, 옆에 쳐다보시고. 누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너희들이 다 고향 가서 호적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움직일 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때는 나를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지쳤을 때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난 불평하고 막 그럴 때에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짜증을 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익히 알고 가슴에 머리에 말씀이 박혀 있는데도 하나님하고는 생활에는 관계가 없어. 오늘 만약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난 요새 며칠 기도하다가 이제 연말이 다 되고 이제 한 해가 다 가니까 특히 뭐 다른 일도 많겠지만은 결혼 주례해준 딸들이 생각이 나요. 왜?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은 누가 오신 날이야? 아기가 오신 날이지. 그런데 결혼한데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찌시겠습니까? 어쨌든 올해는 역사하셔서 2022년도에는 홍지연이 전지연이 다 태문을 열어주어서 쑥 저 아버지 닮은 애가 나오게 해주옵소서. 요새 그 기도하고 오늘도 와서 그 기도했어요. 그냥 보통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건 뭐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럴런지 뭐도 나도 나 관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성도고 다 내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 25일이 때문에 내가 요새 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 부모들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오늘 밝혔으니까 뭐 대접이라도 해봐요.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힘이 날 거 아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 보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셔가지고 가정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정말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고 기도했던 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하는 대로 풀려나가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요 얼굴을 바싹 들고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어디 갔노? 오늘 어디 앉았어? 내가 오늘 한마디를 하려고 했더니 찬호 집사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 꼭 안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지적한다니까. 다 나왔는데 오늘 딱 빠졌네. 왜 내가 그런가 하면 참 1년 동안 지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지나보니까 뜻밖의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 일 말고 이 건물이라든지 교회 안에 이제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서 기술자 불러서 뭐 이거를 수리해달라 고쳐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글쎄요, 여러분이 현금하시는 현금들이 그냥 줄줄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 왔다 가면 돈이 얼마씩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찬호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인천 서울에 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총각 때 여기 뭐 가족이 있으니까 여기 내려왔겠지만은 처음에 왔는데 형편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야기합시다. 안 나오길 잘했네. 그래가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사람 보고 그랬어. 저 사람 교회 안 나오도록 좀 해보라고. 이 말 하는 데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목사가 왜 교회 안 나오게 하느냐.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들어가고 교회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해서 살다 보니까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김정철 장로가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멋진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여자가 이번에 석방된 한명숙이요. 교회에 모이는 그동안의 여자들 중에 이목구비가 제일 똑바로 바로 박힌 분이 한명숙 씨였어요. 어디서 저런 걸 해서 미안해요. 저런 분을 그랬어요. 그래 와서 참 살면서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들 낳지, 딸 낳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어요. 미워했던 마음들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이 늘 나한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우리 사람 말 듣고 회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이 큰 건물 속에 이 손대는 모든 필요한 일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 일하다가 교회에서 뭘 하다가 좀 불편한 일이 있고 나부터 시작해서 교회 일하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찬호 집사한테 전화만 하면 자기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버럭 쫓아와요. 쫓아왔어요. 이번에도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왜? 올겐
이게 한 30년 됐는데 우리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교회 건물 교회 지으면서 이거 산 거거든. 전용민 장로 가정에서 이거 사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비쌌어요. 30년이 가까우네. 이게 사모님이 반주를 하다가 올게니 소리가 안 나요 이래요. 여러분은 소리가 안 난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위에 거는 소리가 안 나는데 발로 밟는 발페달에 저게 이제 안 나는 거예요. 몇 번 박찬호 집사가 손을 봤어요. 그래서 박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된다고 이러니까 그 지난번에 손을 다 봤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제 또 쫓아왔더래. 어젠가 그젠가 일하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셀을 붙이고 뗐다 기계를 얻다 했다 하는데 어째 이런 거를 다 손을 볼 줄 알을까? 에? 이게 얼마나 정밀한 건데. 그래 박찬호 집사는 교회에 고맙게 생각해야 돼. 교회 때문에 기술을 익힌다니까. 이거 어디 가서 누가 함부로 저런 비싼 몇 천만 원 되는 올겐을 너 어디서 저거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이제는 전문가가 됐어요. 이거 그냥 했으면 안 되는데 중간에 독일에까지 앞에 부품 빼봐가지고 독일에까지 보냈잖아요. 동생한테. 그래서 본사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이게 전부 다 그것을 다시 새로 해가지고 붙여와가지고 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새 것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안 됐는데 엊그젠가 어젠가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전부 다 해보네요.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들어보니까 소리가 제대로 다 나요. 아멘 좀 해봐요. 내 거 아니라고 어찌 그렇게 남의 일을 그럴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서울에다 전화했어요. 올겐 이거 하는데 500만 원 달래요. 한 번 왔다 갔는데 미안합니다. 50만 원 달래요. 꽂히든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갔다 오면은 창원 갔다 오는 데는 50만 원 줘야 된대. 그래 따지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1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해 보니까 고맙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어. 다 한 분 한 분이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고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고마울 수밖에 없어. 예.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다 개입을 했다면 권세자 집에 가서 태어나고 왕궁에 가서 태어나고 부잣집에 가서 태어나고 좋은 데 가서 태어나고 싶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자기 정말로 아이를 그 말구여에다가 넣을 수 있을 이렇게 되느냐 이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내게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론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에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이 집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좀 이렇게 왕들도 좀 쓰시고 좀 이렇게 권력자도 좀 쓰시고 부자도 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자, 오늘 읽은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경에 시작. 주의 아멘. 여러분요, 밤중에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목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밤이에요.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니까 양을 치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나 그 당시로 봐서는 누구냐? 야곱 시대 때 역시도 마찬가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지? 요셉이죠. 요셉 시대도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들을 전부 데리고 왔더니 이제 다시 바로 왕을 배워서 아련을 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입니다, 가족입니다 할 때에 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양치는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자를 잘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목자라면은 짐승을 잘 돌아본다면 내 소유물 짐승을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의 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 목자라는 것은 인간이 뭐같이 취급을 당하느냐? 양을 치면 양같이 취급하고, 낙타를 치면 낙타같이 취급당하고, 소를 치면 소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목자는 양을 치는데 어떤 양을 치느냐? 자기 양이에요? 부잣집 양이에요? 남의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이 부잣집 양이 이 집뿐이에요? 곳곳마다 양을 전부 다 목자들 들여가지고 부자들이 양을 키우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에게니? 오늘 이들이 치는 양은 일본 부잣집 양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양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양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양이 필요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언제 양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 오는 사람은 양을 끌고 못 오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으니까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사요. 그래서 성전에서 양을 팔아요. 그래서 양을 팔기 때문에 이게서 또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고 뭘 내쫓았어요? 양떼를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너 왜 속이느냐 이거지. 비둘기통을 전부 다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가 필요한데 비둘기통을 다 엎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양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친 거예요. 누구 거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성이 있는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믿음으로 했던 이 자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밤에 양치는, 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상급을 받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이제 크게 비추니까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천사하고 지금 목동들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뭐가 통해요? 감정이 통해요. 목자들이 하늘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주인만 나타나도 벌벌 떨고, 권세가 나타나면 더 벌벌 떨고, 누가 힘 있는 사람 나타나면 더 벌벌 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으니, 천군 천사의 목자들, 하나님 보내신 자들의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전달이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나요? 얼마나 목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환상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순간에 얼마나 이들이 두렵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냐.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보니까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뭘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로부터 너희들을 쓰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쓸 테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보기 때문에 뭐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그래서 온 백성에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뭐든지 세계에서 자기들밖에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인간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요? 지옥의 땔감들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목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상이 박혀가지고 정말로 자기들은 말할 수 없는 이게 짐승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해줘? 온 백성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하늘에서 가르쳐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건데 예수에 대한 것을 보여줄 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 건데 이 예수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온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 이스라엘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작은 민족을 위해 준 게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창조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가 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지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천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코로 숨쉬는 생각과 머리가 하늘로 솟은 인간들은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정말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게 말씀 봅시다. 다시 10절인데 백성에게 미칠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멘.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누가 났어요? 여러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가 한 분이 오셨는데 세 분의 이름이 나와요. 첫째는 누가 나와? 구주가 나와요. 둘째는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요. 셋째는 누가 나와요? 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삼위일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구주 아기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첫째는 구주요. 구주는 뭐예요? 건지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 자들은 다 왕같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왕같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뭐와 같은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옆에 보시야. 옆에 한번 보세요. 누구 같아? 남의 집 식모같이. 가정부 같잖아. 그래 생각하면 그래밖에 안 돼. 오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어. 가봐라.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다? 표적이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정말 대단한 것을 보여주어서 홀딱 변하게 할 줄 알았는데 결국 뭘 보여줘?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아기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목자들에게나 목자에게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뭐요? 아기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뭐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그럼 예수가 우리 인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냐? 첫째는 뭐가 되시니까? 구주가 되시니까. 둘째는 누구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셋째는 어떤 분이니까? 주 되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분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이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부터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찬송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노래 찬송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어요. 예수로 하나가 되면 예수 때문에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난하고 힘없고 짐승 같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누구라고? 목자라고, 힘없는 자라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런데 이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누가 대신 졌어요? 예수님이 대신 졌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 뭘 들고 왔어? 뭘 들고 왔어? 이 앞에 있지요. 내가 손가락 가리키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 왜 저러지? 여기 있잖아 여기. 성탄절을 기해서 그 강단에 이렇게 꾸밀 때에 성탄절에 이게 가장 귀중한 게 뭐예요 이게? 아침에 와서 앉아서 내가 이걸 보고 참 우리 성도들 고생했다. 저거 지키느라고. 문단속을 얼마나 잘했으면 도적을 안 맞았네.
지난번에 내가 그랬지. 이거 도적 안 맞게 문 단속 잘 하시라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뭘 들고 온 사람들이요? 황금, 유황, 모략, 부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위가 뭐예요? 박사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박사들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별을 보고 찾아왔어. 그런데 별이 없어졌어.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을 때에 뒤비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고 돌아갔어. 부자가 하고 돌아간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헤롯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전부 남자아이를 죽이는 살인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겼을 때나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그 순간은 내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자세는 뭐예요? 기쁘든 슬프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다시 나한테 일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다시 무슨 일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지옥에 보내겠어? 천국에 모시고 가겠어? 천국에 모시고 가겠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되게 할 거냐, 못 되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는 줄로 믿어. 좋게 하나님은 하셔. 오늘도 여러분이요.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정말 불편합니다. 아침에도 선교사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립니까? 우리 예배 드려. 우리는 예배도 못 드려요. 여기도 못 드는 데가 많아. 안 그래도 우리 파견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대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든 것 보면 정말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다 보시고 새해는 복을 많이 받읍시다. 새해는 복을 많이 받읍시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보시고 잊지 마시고 내일 꼭 나옵시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내일 또 잊어버려가지고 주의를 안 지키면 곤란하니까 여러분 내일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 영광을 돌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워진 제단 위에 각 곳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형편사정 따라서 어디에 가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주님의 제단 귀히 여기고 예배 때마다 생각하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